창세기 37장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펴보므로 저희들 각각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게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래요. 좋은 일만 쭉 생기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일 이렇게 쭉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겹쳐서 이게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모치님의 소천했다는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저희들이 계속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형제가 또 이렇게 취업이 되게 되고 참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죠. 그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은 다 때가 있다 생각을, 그동안 뭐 실력이 없고 운이 안 좋아서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꼭 이때에 그 일터를 이렇게 정하시고 거기에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그 취직을 허락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형제가 합격한 그 회사는 그 서울에 있는 본사가 이제 전주로 이 혁신도시로 그 본사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더더욱이 내년 초에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 직원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직원들을 채용하는 이런 때가 이렇게 되었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렇게 합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발령나지 않고 거의 여기서 계속 할 수 있는 직장이 되지 않나. 왜? 본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 또 전주에서 살고 있으니까 주님도 섬기고 또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그런 스케줄 가운데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어디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닳고 기도하고 막 여러 그렇게 몸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죠. 알고 이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서울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거 한전 초유의 일이에요. 갑자기 전주에서 이런 사람을 기약도 없는 집도 없는 서울로 발령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더니 이제 한번 발령 나면 최하 2년이거든요. 다시 내려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 가겠다. 이제 그랬을 적에 이제 저희들이 말렸죠. 그래서 그 거의 1년 가까이를 서울로 이렇게 주말이면 내려와서 주님 이렇게 교회 섬기고 또 올라가서 근무하고 5일간 또 이렇게 내려와 1년 가까이를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서울에 이렇게 그 학교를 보내놓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굉장히 급했지 않나.
그래서 사장을 바꿔가지고 급하게 아버지를 서울로 파송을 해서 아들 단속도 하고 거기서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그 좁은 방에 같이 머무르면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관리했다가 그렇게 짚어놨다가 다시 2년이 지나야 올 수 있는 기적처럼 그것도 정말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2년 내로 올 수 있는데 그 전에 10개월 만에 다시 전주로 발령이 나서 전라북도 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정말 주님 섬기기에도 좋고 근무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자리에 또 주님이 그렇게 갖다 앉혀놨어요. 그때 서울로 막 이사를 가겠다고 그때 붙들기를 잘했죠. 제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가려고 했으면 왜 못 갔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케줄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1.1획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게 이제 기쁜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어려웠던 우리 형제님 그 부부와 가정이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하고 또 장로들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취업하는 소식 뭐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너무 참 좋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참 우리가 엊그저께 참 알게 모르게 다 연락을 받았겠지만 저희들이 원치 않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또 교회 안에서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생애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요셉 하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지만 그 요셉 말고 여기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장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37장에서도 요셉이 나오는데 이 끝장 창세기 50장까지 이 요셉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놀라운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마치 위인전과 같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위인전과 같은 요셉의 훌륭한 점, 탁월한 점, 또 주님을 닮은 모습, 뭐 권선징악, 해피엔딩 뭐 여러 가지 그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생애를 어떻게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요셉을 연구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 많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는 내 사랑을 하려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듯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다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게 자기 동족들이었고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고난에 처해지는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 또 요셉은 은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예? 은 20?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그런 걸 또 이렇게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비슷해요? 요셉이 가진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다 다스리는 위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심판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표하는 여러 부분들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셉이 뭐 그렇게 훌륭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에서만 하더라도 고자질을 잘해요. 보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형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오는 거 있으면 그대로 갔다가 아버지한테 다 고해 바쳐가지고 형들을 혼나고 자기는 아버지 사랑 더 받게 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형들은 나가서 다 막 이러 땀을 흘려가면서 전부 고역을 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요셉이 진짜 영리하죠. 그 애굽의 나라 그 꿈을 해몽하는 이런 장면에서 요셉이 정말로 지혜가 출중하고 영리한 사람이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교활한 데도 있어요. 뭐냐면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고 불모로 잡아놓고 그 뭡니까? 예? 그 쌀자루 뭐 곡식자루에다가 뭐 넣어가지고 그 일부러 혐의를 입혀서 꼼짝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지략을 써서 다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 자기 형들이 나타났어요. 막 가서 아는 체하고 막 붙들고 이렇게 대면한 게 아니라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형들이 어떤 모양새를 떨고 있는가 다 지켜보면서 그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굉장히 착하고 훌륭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이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인전이 뭐 요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듬으셔서 어떻게 그를 연단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요셉을 쓰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정말 훌륭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일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가 알 바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출발해요. 나중에 100살에 난 아들 이삭 너 바쳐라.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만변하기 전에 다 준비하죠.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 누구라고 속이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뺏어가면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살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약속의 씨에서 네 자손이 나올까. 그런 약속을 받고도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 대신 자기 본부인 대신 그 본부인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해가지고 태어난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그 가족의 분쟁이 생기고 지금까지라도 저 아랍 족속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돼 세계의 마지막 분쟁지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남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삭을 보면 몇 장 안 돼 또. 그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뭐예요? 우물을 판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여기 가서 우물 파고 저기 가서 우물 파고 저기 가서 뭐 성경에 보면 7번을 팠다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고 용맹이 있고 정말로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뭐 승리를 쟁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와서 건드리면 피해서 저기 가서 우물 파고 뺏기고 또 있는 파는 거 실컷 쓰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내달라고 하면 그놈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않고 그냥
어떤 면으로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그러나 요셉은 또 참 훌륭한 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 15살이 17살이 이때쯤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을 적에 그 청소년기에 얼마나 팔팔할 때예요.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장작도 가져가고 불씨도 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삭이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묶어놓고 제단에 뉘어놓고 칼을 들이는 그걸 이삭이 모르게 해요. 근데 그걸 다 받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삭, 야곱은 더 이상 설명이 다 우리의 모습이죠.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렇게 않고 속이고 속고 하나님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것인지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겨먹는 또 이런 놀라운 그 저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야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생긴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죠. 그 가족이 나라로 변모하는. 특히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으로 변모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좀 이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니까 어쨌든 노년에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독점한 걸 보게 돼요. 그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누게 들었어요. 이 보니까 그래서 그가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고비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그의 생애를 멈추는 것이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 교사가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부모 사랑받고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은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버지 사랑을 독점한 것은 그렇게 썩 자기 자녀를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어쨌든 요셉은 부모의 유복한 가정에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 저력 이런 것들이 그 가정 환경에 있었다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가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부부관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또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저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요새는, 예전에는 여자들이 취업을 하면요 그 시집가면 다 그만뒀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었습니다. 우리 표자매님도 그랬죠. 시집 가면서 다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 정년퇴직까지 가요. 그리고 남자들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어떤 면으로 다 밀려나요. 우체국이고 은행이고 뭐 학교고 가보면 다 여자가 80~90%고 남자는 수의나 뭐 이런 사람들 하나 앉아 있고, 이제 우체국장이고 뭐고 다 교장이 다 여자예요. 좋은 현상이 어쩐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우리 자매님들한테 감사한 게 그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나가서 벌지만 정말로 근로를 하고 직장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녀를 키우는 그 어린 나이에 있어서는 정말로 자녀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 돈 몇 푼 번다고 나가서 정말 너무 큰 것을 잃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드립니다. 진짜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이제
한 1년 동안 아이를 낳고 1년 동안 1년 안 되고 한 10개월 나와 있었나요? 아이고, 애를 못 키우겠어요. 우리 진이를 못 키우겠어요. 해다갈 무렵 되면요, 애가 알아요. 그렇게 어린데도 알아요. 애가 안색이 달라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 못 듣는다고 해서 애가 전혀 상관없이 잘 논다고 생각하는 건 난센스예요. 더 찾아요. 우리 둘째 손자 선이도 잘 저만 보면 막 손 내밀고 오지요. 안 올 때가 있어요. 엄마 젖 막 먹고 싶을 적에는 안 와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쳐다본 척도 안 해요. 정말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때 우리 자매하고 조금 다퉜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아침 새벽녘에 제가 찔벅찔벅하면서 내가 어저께 말 잘못한 거 사과하네, 취소하네 그랬더니 다 알아봤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정말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라는 증표가 뭡니까? 자, 저를 보세요. 성도라는 증표가 뭡니까? 욱 하고 올라오는데 구원 못 받았을 때는 이걸 다 발산을 했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누를 수 있는, 어딘가에 내 안에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치닫고 싶은데 자동차에 다행히도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앞으로 수정하겠다고, 더 잘하겠다, 개선하겠다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남편. 또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저도 잘한 거 없어요, 알아봤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저도 잘한 거 없지요 뭐, 이렇게 나와야 이 진도가 조금 나가는데, 나는 그랬죠. 어쨌든 나 사과했어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것도 잘한 게 아니죠. 그 본인이 다 안 풀렸으면 내가 더 풀어야 되는데, 나는 할도리 했다, 지금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부모가 나한테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키우지 말아라. 우리 디도가 그렇게 나한테 벼서 들이댔던 그 말씀이 그런 뜻인가 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을 내도 좋고 책망해도 좋고 잔소리해도 좋은데 노엽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맞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고, 따라서 돌이키다, 꺾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유일한 증거가 나는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몇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갈수록 더해. 그러면 그건 구원이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없거든요. 근데 몇 번 실수할지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형제님이 꼭 그 말을 해요. 어떤 지체들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육신의 자아 때문에 꺾들 못해. 그리고 계속 치달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한 적이 없다 그래요. 따라서 회개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단위적인,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 만물의 찌꺼기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죄인이고 무능한 자라고 하는 이런 완벽한 무너짐, 꺾어짐,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완벽한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구원받았어도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죄도 짓고 구원받았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꺾고 돌이키고 거기에서 또 한 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사과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증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꺾었던 그 구원의 회개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삶의 양태 가운데서도 자기를 꺾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거, 거기서 멈춰설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성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구수, 그 구태의연했던 것, 그 과거에 이런 것들이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게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셉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잘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가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이 전에 나오잖아요. 꿈 2번 꾼 거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 박인 터에 저 외진 데서 만났으니 그 형들이 이 녀석 봐주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인 웅덩이에다가 이 동생을 넣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웅덩이에서 못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하자? 그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맹수들이 달라들어서 이 아들을 요셉을 다 찢어 상하게 했다. 그래서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하자. 근데 이것을 그 부잣집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이 다 듣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모의하고 해치는지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웅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뭐 역할을 했나요? 루벤인가? 그 다음에 또 유다가 또 나타나가지고 아니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죽일 일이 아니라 돈 받고 팔으면 우리 돈도 남고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그래서 돈 아까 얼마에 팔았다고요? 20에 팔아서 넘기는, 자기를 웅덩이에다 쳐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형들, 돈을 팔고 저 멀리 타국에다 팔아 물건 취급에 팔아 넘겨버리는 형들.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걸 다 형들이 모이는 소리 듣고 그걸 다 취급을 받을 요셉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근데 요셉이 생각나더라고. 진짜로 이 사람은 문자적으로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누구 집에 팔려갔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그 애굽 바로왕의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부잣집 그 대단한 아들이, 호강호 살던 이 아들이, 사랑만 독차지하던 아들이 뭐로 전락하는 게 나와요? 아까는 물급 취급당했죠. 아까 때는 하나의 버림받아 팔려져 갔죠. 이제 거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는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 따랐습니다. 노예. 아들이, 그 대단한 아들이 노예로 전락한 종이 된 거예요. 그 집에. 아무런 자유도 없는, 자기가 싫든 좋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만 되는 이런 상태로 그가 전락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그 집에서 성실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근면성실하게 그렇게 했을 때에 가정 총무를 맡겨요. 네가 우리 집 열쇠 다 가지고 있어라. 네가 우리 집 살림살이 다 해라. 다 맡겼어요. 마누라 하나만 빼고. 근데 그 마누라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돼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붙잡는데 그 옷을 놔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벗겨지면서 뛰쳐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따라섭시다. 여자에게서 도망치자. 이번에도 뭐 장애인이 뭔지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조심해. 우리 교회에 특수교사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 부분 언제 별도로 모아놓고 특강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들이 뭐냐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요새는 어디를 가나 여자 옆에 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여기 반절 이상이 그 자매님들이고 여성인데 참 이런 말을 적나라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고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교회 안에서도 조심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정말로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게 될 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처럼 거룩한 그런 단정한 그런 삶을 저부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형제님들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새 인터넷 뭐 스마트폰 거기에 수많은 글들 거기에 그림들 사진들 뭐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하고 난무한 이런 시대에 마치 공기나 물처럼 흐느디 흐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폐역하고 오염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상관없어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단정하고 고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되고 거룩하고 이런 부분을 갖춰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영역이 나와서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졌을 적에 머리가 깎이고 힘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거룩함이 없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영역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특별히 죄 짓는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을 빼앗아가고 상실케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 꼴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부분에 경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억울함을 당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의 모함을 받고 그 주인이 나타나서 요셉을 당장 갖다가 그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 감옥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거기에서 또 요셉이 이제 뭐가 됐어요? 뭐 아까는 상품 취급받고 이제는 노예 취급받고 이제는 뭔 취급이 된 거예요? 이제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돼서 거기 감옥에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훌륭했던 부잣집 아들이 사랑받던 아들이 이제 죄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수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 성경에 그렇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또 그 옥중에 총무를 맡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이 죄수인 요셉에게 맡겨서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해몽을 잘해가지고 그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노이거든 나를 기억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기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기억을 못 했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자, 40장 끝절을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거기에서 꿈의 몽을 해주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니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얘기해요. 요셉이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총무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집에서 총무으로 더더니 또 어디 가서 총무으로 됐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또 가정 총무를 했어요. 거기서 또 총무 노릇을 잘하니까 하여간 모함을 받아서 갔지만 또 어디 가서 총무 노릇을 했어요. 감옥에 가서 또 총무 노릇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여차저차해서 또 바로왕 앞에 섰는데 또 거기 가서 총무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총무예요? 나라를 맡는 총무로 하니까 총리인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이 다 연습이고 단련이었다는 거예요. 훈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 같지만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고 훈련받고 연습이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쓰심직할 때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이런 애굽의 나라의 총무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이게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 가족들 75명입니까? 73명, 이런 성경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완전히 백성으로 변하고 한 가족이 나라로 국가로 변모해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는데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편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든 편하지 않게 알게 모르게 자기만 아는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간섭해 가시는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 자매님에게 말씀해서 정말로 실망할 것 같더라고, 그 자매님이. 그래서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이다. 그 말을 드렸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어디에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하겠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표현은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면 이미 처음부터 안 믿었던 것 같은 거예요. 믿다가 안 믿은 게 아니고, 믿다가 안 믿은 게 아니라, 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야.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형들의 손에서 팔려갔을 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갔을 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총리 대신할 때 그의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예배 때 어떤 형제님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구속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 선을 이루고야마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체결된 가운데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일반으로 취급할 때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그 사람의 생애를 간섭해가고 관계를 맺고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간섭하고 주도하고 그의 생애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부터 그런 자비와 궁의를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